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도 받고 또 반대 집회도 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들을 또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오는 그 금요일에는 경남교육청에서 그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을 반대해서 또 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왜 이 학생 인권 문제를 반대하느냐, 이거를 이제 글을 올렸기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답글을 달았는데, 이거는 진정한 그 학생 인권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고 다음의 정치를 위한, 다음의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 또 실상 이 학생들도 졸업과 입학을 반복을 하고 학부모도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이 학부모가 됐다가 또 졸업하면 학부모가 아니었다가 되는데, 교육감도 정치인들도 사실은 임기가 끝나면 이제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남은 사람은 교사죠. 교사가 남는데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는 굉장한 위험하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 일도 이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70년 동안, 분단 70년 동안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이 북한 문제는, 남북한의 분단된 이 사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있고, 없어질 것 같았던 이 북한의 이 지도자들이 더욱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가정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 이혼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또 이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했으면 자녀를 길러야 되잖아요. 자녀 양육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힘쓰고 애를 쓰는데, 이혼이 가정만의, 부부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한 가정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이는 방치되어 있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니까 정신장애가 오고, 어떤 학생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번 현장에서 본 사람 중에는 건강 문제, 건강의 위기가 와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년의 암, 중년의 심장질환,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40대 이 중반인데 얼마만큼 건강 관리를 잘했냐면 뒤에서 보면은 30대 초반이에요. 여름만 되면은 자랑하려고 가슴 근육, 배 근육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 그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를 잘라고 내고 나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건 둘째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전이가 안 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올리느냐?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밝은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장사를 하는데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밥을 먹고 갔어요. 잘 가는가 싶어 봤더니 차가 아주 허름한 중고 똥차에 저 사람 잘 갔을까? 혹시 가다가 바퀴가 빠지지 않았을까? 혹시 바퀴가 빠지면 차가 뒤집히지 않을까? 차가 뒤집히면 죽지 않을까? 죽으면 집에 있는 자식은 어떻게 할까? 애들은 작을까? 이거를 그냥 하룻밤 새도록 밤새도록 그 근심, 걱정, 염려 그 사람을 그 다음날 보는 그날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성을 쌓았다가 부셨다가 쌓았다가 부셨다가.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더 이상 백혈 수치가 안 올라가면 입원해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건강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체질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했던 그 체질이 자기 몸을 파괴시킨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제는 어떤 우리 대학의 그 청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보통 학생이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 목사가 되겠다고. 아프리카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한테 한국 목사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 친구한테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차피 너는 고향에 가면은 목회자를 할 건데 남아있는 동안에 창원에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다국적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제발 전도 좀 하자 이 친구야.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룸메이트를 데리고 와라. 또 룸메이트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친구를 안 데리고 왔어요. 지만 밥 먹었어요. 그 학생만. 왜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고 여행도 많이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종교가 뭐냐 하니까 천주교입니다. 그 친구를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냐 안 받은 것 같냐. 아무리 봐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복음을 전해야죠. 왜 안 전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종교의 굴레에 묶여 있고 저주의 권세에 묶여 있고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사실이 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 특별히 영화를 보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마틴 루터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알았을까요? 퀴즈. 루터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1번.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다. 2번.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당연히 아프리카 스왈리어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번 복음 메시지를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한국말로 말고 아프리카말로 한번 읽어봐라. 읽기는 너무 잘해요. 다 읽고 나서 기분이 어떻느냐? 혹시 네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네가 실제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냐? 말하는 게 고백하는 너무 어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물론이고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증가할 것인가? 지지난 주간에는 학원의 선생님이 한 6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에게 가가지고 저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계속 질문을 해요. 예수가 정말 실존 인물 맞아요? 예수가 정말 부활한 거 맞아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면은 그 귀한 좋은 복음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면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복음이 좋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면 왜 인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는 아마 생각 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6년 전에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현실을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남편도 이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현실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 주변에 사람 눈이 안 떠지더라. 너무너무. 그런데 이제서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서야 눈이 뜨이더라. 그 친구가 사는 집하고 그 학원과의 거리가 불과 200~300m밖에 안 돼요. 6년 만에 그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에 복음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루터만 눈에 띄게 겁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퀴즈. 그 답은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다 이 영화의 상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실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돈이 많아도 괜찮다. 나는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이 나빠도 괜찮다. 자녀가 말을 잘 들어도 괜찮고 말을 잘 안 들어도 괜찮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와서 힘들어도 괜찮고 경제가 회복이 돼도 괜찮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 힘을 주셔야만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고 아우성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축복을,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법으로 정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이 흉측한 법입니까? 끔찍한 법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귀한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그게 끔찍한 법입니까? 흉측한 법입니까? 귀한 법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법이죠. 왜 그렇죠?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생명과도 맞바꿔야 되는,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그런 귀한 법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야 돼. 맞바꿔야 돼.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리고 이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사명,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몸이 약해서, 나는 실력이 안 돼서 난 할 것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성적이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배경이 안 된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사명을 놓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이 인구 절벽,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만 해도 빈집 숫자가 1000만 가구, 우리나라는 100만 가구, 빈집만.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이제는 그게 도시까지 전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복해야 할 대상을 가지고 정복 못했다고 목숨을 버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보고 그걸 정복을 해서 내 실력에 맞는 현장에 가가지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더 높은 점수를 못 얻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더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좌절하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내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에서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교묘한 이간질에 넘어간 것이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은 늘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총 쏘고 총 들고 달리고 엎드려 뻗쳐하고 뛰어가고 기어가고 늘 같은 걸 반복합니다. 왜냐?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같은 내용을 늘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 대상이 나오면 공격을 하고 건져낼 사람은 건져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늘 반복을 해야 됩니다. 늘 반복을.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문제 이것을 늘 반복을 해서 무장이 돼 있어야지 이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문제가 오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이 보장이 되고 그런 대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내 육신을 혹사시켜서까지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하면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운동하는 서클에,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식축구. 이 커다란 바가지를 쓰고 어깨에다가 보호대를 하고 스파이크를 신고 막 부딪히고 달리고 소리 지르고 2시간, 3시간을 막 뜁니다. 막 음식 먹은 거 토할 때까지. 그리고 온몸에 맨솔에다 발라가지고 그 근육을 안정시킬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막 뛰었습니다. 왜냐? 불안이 안 떠나가요, 불안이. 그래서 한 3개월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어요. 왜냐?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그 험한 운동을 하면서도 불안이 또 찾아와요. 계속. 심각한 영적 문제죠. 그 불안에다가 원망.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여기에 왔을까? 왜 나는 바보같이 이런 데로 왔을까? 후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건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마귀가 빈틈을 노리고 더욱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바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인생 끝났어. 자포자기에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야. 그래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불안을 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인가 했더니 남편은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들을 취재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회에 알려주는 그런 이 훌륭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훌륭한데 집에서는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냉담한 거예요. 애를 낳아도 옆에 없고, 암이 걸려서 수술해도 옆에 없고, 무슨 특별한 기념일에도 옆에 없고, 늘 그냥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그 아내가 용기를 내서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을까요? 네가 나를 버린단 말이야? 네가 나를 버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엉망진창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아내를 뭘로 봤냐? 우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막 이런 아내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50년 전에는 평화가 있었죠. 50년 전에는. 억지로 참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고 애들 패가면서 참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신이 아닙니다. 여신 남신이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아주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안에서는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욕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줘야 돼. 다 인정해줘야 돼. 신이야 신. 그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잘못된 우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돈 우상, 명예 우상, 성공 우상, 심지어는 자기 자아 우상, 지식 우상. 왜냐?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불안하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는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본격적으로 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고통, 정신적인 고통.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옷을 한여름에 비닐로 비옷을 만들어서 창원과 진영을 왕복하는 사람. 또 진해에 가면은 청소부인데 거의 광인 같은 사람이죠. 광인. 남자인데 머리는 이래가지고 새마을 모자를 쓰고 늘 두꺼운 옷을 입고 빗자루 들고 늘 돌아다녀요. 그냥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 술에다 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사람. 왜 이게 육신적인 문제냐? 삶이 파괴됐죠. 귀신 들린 문제로 인해서 삶이 파괴된 사람. 무당들, 정신병자들, 이런 질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표시 안 나게 이 인간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이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에는 소를 한 10마리 키우셨는데 한 7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막 복음을 갈급하게 들으시고 영접하시더니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 맨날 돈 얘기밖에 돈 얘기. 이 얼마 버냐? 이 어떻게 할래? 얘 셋이는 어떻게 키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이제 80이 다 돼 가시면서 이제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주변에 이제 운명을 하시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렇게 콧대 놓고 자신만만하시던 분이 좀 와라. 좀 와주라.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때가 왔구나. 시간표가 온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합니다. 왜냐? 불신자에게는 자기가 과거에 해놓은 모든 악행들, 잘못한 것들, 이 성도님들도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잘한 게 기억이 남습니까? 못한 게 기억이 남습니까? 뭔 일만 생기면 혹시 내가 과거에 혹시 그것 때문에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사죄의 확신이라도 있지.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두고두고 그냥 그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두고두고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열심히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딱 태워줬더니 어디 가십니까? 아, 저 절에 갑니다. 절에 왜 가십니까? 절에 아침마다 불공 드리러 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불공 드리십니까? 하니까 내가 젊을 때 지은 죄가 많아서 죄 씻으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면 기억이 없어지면서 잘못한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잘못한 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마귀 역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죄책감이라도 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 이 모든 문제를 다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목숨 거두셨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구원의 완벽한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무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주시겠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됐습니다. 그 생명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게 생명이 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도로 이 사탄, 귀신을 꺾는 권세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까지 이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저 남자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했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해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강제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그 일이 그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이 시댁의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겪었던 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남편은 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에 어릴 때부터 무당 할머니가 계속 키웠어요. 키워줬으면 말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간이 커졌는지 어땠는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밖에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젠틀하고 성격 좋고 마음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왔다가는 부인을 패고 아내를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근데 그게 시댁에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는 행실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늘 반복되는 실패, 늘 반복되는 갈등, 늘 반복되는 어려움,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다른 인격으로 싸우겠습니까? 뭘로 싸우겠습니까? 다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예배 전에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금요 철야 예배 훈련 때에는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매일같이 이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훈련을 해가지고 스스로 훈련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이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히 알겠는데,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마귀 권세 아래 있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되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그래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댁에 가시면서 문방구에 하나 들으셔가지고 복음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복음 노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록하는 노트를 사셔가지고, 어디 종이 하나 찢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훈련을 하는 노트를 사셔가지고, 지금 어디가 훈련시키는 주는 데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바빠가지고 훈련을 합니까? 스스로 정말 복음을 전해내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 훈련하셔야 됩니다. 개인 훈련.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시편 23편 1절에는 분명히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부터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증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재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새 생명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만나는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